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명절로 인해서 아마 오늘부터 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도로가 차들이 많더라고요. 또 명절 이렇게 시작하는 연휴를 접었던 때가 되면은 마음이 또 좀 들떠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마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정한 시간에 기억하여서 자리를 지켜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이 중요한 단락이죠. 로마서는 크게 16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에요. 또 1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다소 딱딱한 교리,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러므로 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또 1장에서 11장까지 크게 한 단락인데 그 중에 석장을 떼내 가지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석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거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는 또 그런 마음,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보라고,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쓸데없다고,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비교적으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시작하셨던 이 큰아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큰아들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생들을 다 지금 이끌어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양자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 큰아들도 쳐버렸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다 그들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쳐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자네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자가 되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저버렸다, 이렇게 자고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원 큰아들도 쳐버렸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주의하여 보고 구원받은 것을 조심스럽게 감사히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큰 프로젝트가 하나님께 준비되고 있다, 이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도대체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5장, 6장, 7장, 8장 넉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단락 5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도 인터뷰가 이제 인터뷰하러 어떤 기자분이 오셨는데 뭐 묻는 거죠.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 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까? 미생물이 사람이 되지 않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고, 사람은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은 마땅히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기본 질서다. 이 질서를 훼손한 것이 죄다. 멀리 가지 않아도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 않냐? 어떤 회사에 소속됐다고 하면은 직원이 사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회사에 취직하가 해가지고 사장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해고당하지 않겠냐?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분인데, 이 근본 질서를 훼손하고 뛰쳐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다.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사망이 돌아오는 거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 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죽음도 싫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도 싫고 뭔가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은 또 싫다고 하니, 이것이 인생의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의 원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도 또 싫어하고 여기서는 벗어나고 싶고 죽기는 싫고,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좀 어렵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기본 인간 실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죽는 것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지 뭐 어떡하냐?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인간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 기자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또 물으셔요. 그래서 그랬죠.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깡패가 사람 때리듯이 김정은이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는 탄광에 집어넣을 거야. 평생 못 나오게 만들 거야. 너 내 말 듣든지 탄광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아유,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네. 그래 벌벌벌벌 떨면서 나 오늘 잘했나요? 나 오늘 잘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양자들을 위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내 아들이 먼저 있고 나서 입양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 내 아들을 버려버리고 양자 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 모두를 양자로 삼아가는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수만 배나 더 많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이끌려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함에서 이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은 순종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심판은 생각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나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그걸 말해서 그렇다면 내 소망이 거기에 있겠구나. 그러는 거죠.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은 꼭 지옥에 가야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게 밥 먹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죽어 있는 것이죠. 내가 호적에는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에는 올라 있어요. 주민등록 떼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 호적에 나와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자식 때문에, 아무런 부모 때문에 그런 관계성도 맛보지를 못하고 물질적인 것도 해결받지를 못하고 단지 호적에만 있을 뿐이다. 그럼 나는 그 집의 자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 해봐야 돼요. 호적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호적이 밥 먹여주냐, 종이에만 써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호적에 이름이 안 올라 있어도 자식과 방불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모로 모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나요?
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는 이름이 없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가지고 나는 부모한테도 이런 대접 못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냐? 그럼 나는 당신을 부모로 생각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데 뭔 심판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면 결국 사망에 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오늘 뭐 기자도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오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 뭐 이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호적에만 이름이 있을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 교회가 화평하다. 나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크게 소리내서 싸우는 것을 못 봤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서 주일학교부터 태어나가지고 50년 60년 여기 다닌 사람이 거의 몇 사람밖에 없다. 엊그제 73명 모인 사람들 중에 거의 90%의 사람은 예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 서울, 인천 뭐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다. 과거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메인 사람들이 아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경험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왜 있냐?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데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데 이 교회 오니까 왜 이대로 안 하느냐? 나한테는 이것이 분명히 맞는 건데 이 교회는 왜, 목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이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툼과 갈등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 화목하다.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 부어진 내 주장을 고집해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우리 어른들을 누가 가르친다고 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냐? 모르죠. 기자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그러면서 갑디다. 아들이 있나 봐요. 그 기자가 이 아들을 여기 보낼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그분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취재하러도 왔지만은 이분은 내심 우리 교회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나? 어쩌면은 본인이 이 교회에 오려는 마음을 살짝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업으로 취재 와서 이 교회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그 내심으로는 뭐 모르긴 해도 어느 교회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이런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죠. 일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문제가 있으면 화평을 못 누리고 늘 두렵고 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이 있는 것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뭔지 번지수를 못 찾아서 그렇지 뭔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자가 말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종교의 진리가 다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불교든 뭐든 그래 세상 용어로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회에 이거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교가 있고 이런 종교가 있지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늘 이름이라고 부르든지 뭐 옥황상제라고 부르든지 뭘로 부르든지 간에 신이 있는 거는 알고 신을 이렇게도 찾아가고 저렇게도 찾아가고 가다 보면 찾는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집을 떠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지만은 이는 예수 한 길만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뭔가 넉넉하고 있어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한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제 담대하게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 와서 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어떤 손님들을 만났는데 묻는 거죠.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겠다 나도. 내가 다른 목회자보다 뭘 더 하는 게 뭐 있냐.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무슨 가문이슬로 사람을 설득하겠냐. 그런데 왜 교회가 화평하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또 모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이 뭐냐 물으면 방법은 나도 모른다.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을 오늘 읽고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전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날선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그렇지만 사실은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말로 설득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영 고집불통이다. 어떡하냐 싶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지수가 서서히 맞춰지니까 입도 조심하게 되고 날카롭게 공격하던 말도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싶지만은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아웃풋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뒤에 넘어가면 죄와 범죄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개가 사도 바울은
대칭적으로 쓰고 있는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 기본 질서에서 이탈한 게 죄예요. 범죄는 뭐냐? 이탈한 사람이 하는 일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범죄를 보고 붙잡으려고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원머리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칭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죄와 대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라고 말할 때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뭔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거 포함해 가지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화평케 하는 것도 은사죠. 그러니 은사가 있으려면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은사가 있는 것이고, 범죄의 문제를 고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게 고쳐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은 왕노릇한다. 어디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냐?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을 종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산을 다 관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맡겨서 사실은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살아가도록, 진정한 왕을 잘 섬기면서 이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인데,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나니까 사망이 사람 위에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다, 일생을 그냥 종로로 시키면서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계속 이렇게 사람을 저울질하면서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고, 몸이 나오면은 아유 돈이 없네, 그 돈이 없어 죽겠다 싶고, 돈도 있으면 또 뭐가 없느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다 해결됐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고, 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종로로 시키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이 저지러 놓은 일을 예수님께서 다 상쇄시켜 주셔서 아담의 죄의 파급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주는 그 은혜의 복원력이 더욱 이렇게 오늘 성경이 더욱 은혜와, 그러므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아래서 종노릇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들어가 있게, 더 이상 누구도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아유, 그러면은 하나님께 종노릇하네요? 아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진짜 종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왕이 되는 거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위중한 병으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고 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루도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투성이다. 나 살고 싶지요. 낫고 싶지요. 전 재산 팔아서라도 나 살고 싶지요. 모두에게 똑같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왕노릇하는 거죠. 그 상황에 왕노릇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온 것도 감사.
오늘 하루.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사 좋은 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나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 그래도 병원비 낸 것도 감사하고, 예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더 가까이, 어떻게 더 가까이 오냐, 돈 달라면 어떡할 거야, 우는 소리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런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는데 예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고, 모든 것이 감사다. 그런 것이 바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